같이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위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자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열심 가운데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의 성도로서 제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그 모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도 그가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지만 왜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통당하여야 됐는지 그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자신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말을 하며 주님의 뜻이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 분별치 못하고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정답인 양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딱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왜 이들 가운데 이와 같은 승리가 보장되었습니까? 요나단과 이름 모를 무기 든 소년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였거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선포를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이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원수에게 복수해야 된다. 누구의 원수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라고 말합니다.
나의 왕권을 지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블레셋으로부터 내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선포를 한다. 내가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모든 이들에게 죄의 굴레의 자리 가운데에 실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행동하였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리더의 한 명의 모습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두 명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었다면, 한 사람의 이 안타까운 선택으로 인하여 민족이 이와 같이 죄의 굴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 있어서 그 전쟁의 승패는 보급로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보급이고, 현대의 전쟁 가운데서도 이 보급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먼저 그곳을 타격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행동하였던 것은 적들이 보급로를 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급로를 끊습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였는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금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와 자신이 이 교만함 자리 가운데서 나의 왕권이 실추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뜻으로 이와 같이 죄를 범하였던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주위에 이런 이들이 있을 때에 이런 이들과 동화되어서 주님의 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여 죄악된 자리 가운데에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오해하여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지 못하게 하니까 그 군사들이 전투를 하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제 이 가운데에서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32절 말씀과 같이 짐승의 피를 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이렇게 제정하셨거든요. 동물은 먹어도 되는데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승리를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여 선포하였던 이 선포가 결국 자신의 그 백성들이 죄를 지어 더욱더 헤아릴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한 명의 리더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이 절망스러운 죄가 그들에게 주입되게 됩니다. 그 죄가 주입되었을 때에 사울이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 왜 이렇게 핏째로 먹어서 죄를 짓느냐라고 되려 자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와 같이 백성들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 이제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단을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분명히 정한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무 곳 가운데서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 쌓은 첫 번째 제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함의 극치에 달았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죄악된 자리 가운데에 자신 때문에 주변의 인들이 이와 같이 나쁜 영향력으로 죄가 스며들었는데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오히려 남들을 탓하며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 마냥 번제를 드리며 오히려 자신 역시도 죄를 짓기에 앞장섰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두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의 바른 뜻 가운데 나를 지도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이러한 열심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악영향이 끼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와 같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요나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꿀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하였을 때에 지혜 있는 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싸웠다면은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며 지혜로이 말하였던 요나단의 모습이 참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는 이와 같이 우매하고 무지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리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 마음대로 판단하여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옥죄이는 이러한 죄악의 길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 주위에 나타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들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기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를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를 더하여 주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 주님께 순종하여서 충만한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